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 13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에도 말씀을 통해 선한 기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선하신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고 그에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것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셨고 그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분명 일하는 것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지만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바울조차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명의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신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고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초반에 1차 전도여행 당시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가 처음으로 떠났던 1차 전도여행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AD 47년에 시작해서 49년에 끝나기까지 약 2년간 이루어졌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복음이 유대 지역을 떠나 소아시아라는 이방 지역으로 확장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의 거리는 2차 전도여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지만 약 2,400km에 달할 만큼 긴 여정이었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약 3번 왕복한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의 첫 전도여행에서는 바울을 사도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바나바와 그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의 동편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한 그들은 섬의 수조이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바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였으며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활동하던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꾸짖었고 그 즉시 바예수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서기오 바울을 개종시킨 후에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는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험준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반박하고 비방하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며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피해 루스드라로 도망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제우스로, 바나바를 헤르메스로 여기며 그들을 신처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그들은 사람들을 말리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라고 간곡히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자신을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더베로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더베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 곧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자신들이 핍박받았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한 그들은 배를 타고 처음 파송지인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로써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교회를 세운 뒤에도 항상 사역을 감당하면 동역자들을 위로했고 특히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그들이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을까 늘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떠난 뒤에도 교회들을 와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바울의 염려처럼 그가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당시 에베소 혹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고수하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된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서신서 초반에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했습니다. 사도의 권세는 인간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사도됨을 인간적으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거짓 복음에 넘어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하며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던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구원은 오직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들처럼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을 혼합시켜서 거짓된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교묘하게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거짓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할 때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볼로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그 이름에서 침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등장하게 된 시기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볼로는 말솜씨가 뛰어났고 성경에 능통할 만큼 박식한 자였습니다. 그가 이토록 지식적으로 출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동일하게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유대 지역이 아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쪽 해안에 있던 항구 도시로서 현재까지도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다음으로 가는 대도시입니다.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제패할 당시 알렉산더 대왕은 제국 내에 자신의 이름을 딴 수많은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에베소, 로마,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될 만큼 크고 번성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정치, 경제,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무엇보다도 BC 288년에 고대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도서관으로 인해 유명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권위와 영향력에서 최고를 자랑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던 만큼 많은 지역의 책과 자료들이 수집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식민지 생활로 후손들이 자국어인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하고 헬라어를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육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뛰어난 지식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자세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26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열심히 전했지만 그리스도의 도를 몰랐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아볼로를 데려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예수님의 지혜와 대속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천막 만드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며 사역을 감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그들보다 학식이 높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아볼로도 역시 에베소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향한 아볼로의 열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귀하고 풍성하게 사용하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동역자들의 추천을 받아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언변과 학식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유대인들을 이기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고 난 후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볼로에게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는 이후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등 각자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들로 당을 나누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한 계획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사단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용해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하는 것은 아볼로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울도 아볼로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간절히 전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통해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또다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